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0년을 역사가들은 코로나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처절하게 싸움을 벌였던 한 해, 그래서 국민들은 피곤했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새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해가 바뀌면 무언가 달라지겠지, 매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지없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달력만 새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는 것이고 어제 하던 일을 오늘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이요, 그 일이 그 일이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울 것이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살게 될 것이고, 경제의 불황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정치권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될 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했는데 그 버릇 그대로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설사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변화일 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새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새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과학이나 지식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지난해와 여전히 같은 해일 것이지만 그러나 달라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신이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다고 말했는데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내 의로움으로 뛰어다녔는데 그런데 예수 앞에 서니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친 몸으로 새벽녘에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다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놓칠 겁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죄인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 얼마를 많이 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실이 중요한 것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지난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기적을 원하고 더 풍성한 복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유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저들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배가 고프니 또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먹을 것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들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새해에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질까요? 금년만큼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세요. 부동산에 던질까요? 아니면 주식에 던질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저들이 직면해 있는 두 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2021년 우리가 직면할 상황과도 같은 것이며, 따라서 새해 첫 해에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저들은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타향살이일 것인데 여기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저들의 삶을 무척이나 곤고하게 했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는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들이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은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로마시 전역에 불을 놓고 자신은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음주 가물을 즐긴 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심이 들끓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 불을 질러 로마 전역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잔혹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문을 들으며 믿음을 지키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쥐도 새도 모르게 감옥에 잡혀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더러는 순교하여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혹시 내 차례는 아닌가?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어려웠던 시절, 무서웠고 두려웠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교적인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아예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에 믿음의 공동체가 술렁거렸을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는 개인적으로야 여러 유형으로 시험과 고난이 있었을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 놓고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를 줍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만에 하나 교회 안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의 모든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강력한 방역 수칙으로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바이러스의 온상이고 교회에 가면 당장 감염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6만여 개가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그 중에 하나 둘씩 나오는 겁니다. 마치 커피숍에서 감염자가 나오듯 또 식당에서 감염자가 나오듯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우주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실감하게 하고 또 경고하는 사건이요, 또 급속도로 이 일을 앞당기는 촉매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의 충고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이 말은 금도 용광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이 되는데 믿음이야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불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이요, 이런 믿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있고 환난도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당연한 것이랍니다. 이런 불같은 연단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같은 연단 속에서 단련이 되는 것인즉 2021년 새해에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지만 잘 견디고 잘 감당하고 하여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021년은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서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직면한 문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겪는 이방 문화의 유혹입니다.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혈관에는 유전된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사람은 이방인, 문화는 이방 문화,
종교는 이방 우상, 이런 것들에 우겨 쌓임을 당한 채 홀로 외로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선우당의 시의 일부입니다만, 문제는 백로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내면의 원죄의 또 다른 나, 그리고 우겨싸고 있는 이방인의 죄의 문화, 여기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세포와 혈관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죄의 욕망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죄의 달콤함 그리고 쾌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이것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접촉되는 순간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인데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피한다고 되는 겁니까? 숨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믿었다는 것, 성경 지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받은 복을 자랑하며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웅장한 교회당을 자랑했고,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자랑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랑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일에 도취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그동안 우리는 신선 노름에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결국 도끼자루는 썩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베드로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그의 관심은 기적도 아니었고 물고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기적을 자랑했을 것이며,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것을 또 자랑했을 것이며, 이것 가지고 의시되고 이것 가지고 교만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우리 모습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기적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예수를 직면하니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였고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였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이것이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물고기도 목적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강팍하고 더 잔인하고 더 거짓되고 더 불의하고 더 교만하고, 인간은 더 기고만장하여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건설하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이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낙태는 합법이 되고 차별금지법도 실상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강제 교회 폐쇄법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멀리 떠난 것처럼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인생들은 결국 탕자처럼 멀리 더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물결이 될 겁니다. 복음적인 믿음,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어둠의 세상이 교회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입니다. 짧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쌓아올린 영광은 그래봐야 불의 꽃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불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고 마른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마에 짙어지는 주름을 보고도 왜 이것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덕 질서가 붕괴되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세계 질서, 이 역사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한 번쯤 고민하고 왜 한 번쯤 돌아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고작 불의 꽃 같은 영광에 취하여 영혼을 돌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도둑같이 올 겁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헛되고 헛된, 그래봐야 겨우 불의 꽃밖에 안 되는 신기루 같은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2021년도를 지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2021년이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다 365일이 되면 2021년도는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임시로 2021년을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요, 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싶은 유혹, 방탕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는 먹고 마시는 유혹거리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나그네로 있을 너희의 짧은 인생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죄의 습관, 죄의 충동대로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즉 예수님 만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야곱과 같은 복, 요셉과 같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다윗과 같은 용기, 다니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재현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성공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저들은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다가 친구들은 불기둥 속에 던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거룩을 사모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삶,
자신들의 목숨을 던진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이나 성공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더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은 곧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는 기적이나 복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삼손은 타고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거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지만 거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새해에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더 악해질 겁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첫 주일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 종들아,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이 흔들려도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너희는 거룩하라. 아무리 너희를 흔들어대도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므로 1년 시작하는 첫 주일, 이 시간 우리 함께 결심해 봅시다. 금년에는 부자가 되어버리라, 이거보다도, 금년에는 내가 더 올라가리라, 이거보다도 거룩한 결심 한번 해보십시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거룩함으로 살리라, 거룩함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2021년 우리가 기억할 때,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쳤었지, 그래서 나는 승리했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365일 재현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눈을 감으시고, 좀 귀찮아도 가정에 계신 분들은 손을 잡으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은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는 포스를 취하십시오. 자, 이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2021년도를 어떻게 살래? 무엇을 목표로 살래? 무엇을 목표로 살래? 주님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래요. 주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헛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금년에 저는 거룩하게 살래요. 우리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될래요. 거룩한 부부, 거룩한 아들, 딸들, 거룩한 우리 평촌일회교회 공동체,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것이 저의 목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목사에게 거룩이 없다면 그 기적, 그 능력, 그 고상한 인격,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을 해도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거룩함으로 나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와 더 친밀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할 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비밀을 내게 기름 붓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거룩한 영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거룩한 성품으로 살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자만 상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자만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주 성령으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지만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평촌일회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강령은 거룩.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합니다. 더 거룩하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의 영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기적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언제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나 물고기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기적보다 중요한 거, 물고기보다 중요한 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거. 2021년 새해는 기적보다 거룩을, 물고기보다 거룩을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고 더 이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있지만 또 마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하고 손을 잡았고, 아내하고 손을 잡았고, 아이들하고 손을 잡았고, 부모님, 형제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평천 일회교회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거룩의 길로 나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영이요 성령이요, 한 번 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1월보다는 2월, 여름, 봄보다는 여름, 여름보다는 가을, 가을보다는 겨울, 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헌금,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또 복을 빕니다. 선포합니다. 거룩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거룩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를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1년도 주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은 거룩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거룩을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외치고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금년에 주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고 힘씁니다. 주께서 거두시옵소서. 또 새해에 우리가 가정교회 세우기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거룩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 올립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추위 때문에 고통당하고 먹지 못해 고통당하는, 자유를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속히 복음으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 주심이 거룩한 결단으로 거룩의 길을 가기로 소망하며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